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축복들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정력, 수용력, 조정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맥주 감사절이어서 이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우리는 이제 6월부터 계속해서 좋은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 시리즈를 가지고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좋은 신앙이란 뭐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떤 말씀 나눴죠? 내가 금그릇 되는 게 아니라 뭐다? 그냥 나는 질그릇인데 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다? 보배를 담는 거다. 보배 담고 계십니까? 악한 영은 그 보배 쏟아버리라고 흔들거든요. 이렇게 우리 왜 헛간의 말로 탈탈 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뭔가를 떨어뜨리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 감정을 흔들고 상황을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쏟아버리라고. 보배 쏟아버리고 은혜 쏟아버리고 받은 복 다 쏟아버리라고 흔드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제 신앙의 큰 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매주마다 신앙의 좋은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요, 신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신앙은요, 하나는 내가 받는 거고 하나는 내가 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끝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끝. 오늘 설교 끝. 자, 하나는 신앙은 내가 받는 거예요. 뭘 받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받는 게 뭐예요? 은혜도 받고 또 구원도 받고 또 은혜를 받았다.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말하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복, 축복이라고 그러죠. 축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죠. 자, 받아서 내가 채워졌습니다. 내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면 어디론가 이 넘치는 것이 어디론가 흘러가겠죠. 그게 뭐예요? 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는 채워지는, 받아서 채워지는 거고 또 하나는 채워지면 흘러서 이웃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두 방향이에요. 전부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는 내가 받는 거고 하나는 주는 건데, 자, 받을 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세 기둥. 첫 번째 기둥은 은혜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용성이라고 했죠. 받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 은혜, 믿음, 성령. 이게 신앙의 세 기둥이라고 그랬죠. 막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이제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은혜의 구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 받고 성령 의지에서 산다. 이런 건데 글로 정리하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글러브예요. 글러브.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탁 하고 포수가 받지 않습니까? 받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글러브입니다. 받는 과정에서 내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축복받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과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착착착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을 때는 글러브가 필요해요. 그럼 내가 줄 때는 뭐가 사용될까요? 받을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눌 때 사용되는 거는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은사. 이웃에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나눠주느냐?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죠? 은사는요, 일종의 연장이고 도구예요. 그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가진 거, 그거 나누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필요한 게 이제 믿음인데, 나눌 때는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성품이 드러나면서 은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누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사실 질병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질병은 사실은 질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상징하죠. 육신의 질고가 치료됐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영혼이 치료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웃에게 나누어주러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나 사도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12제자가 12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왜 여기서는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 하고 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받으러 오는 사람은 제자라고 하고, 그리고 주러 나가는 사람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정력, 수용력, 조정력인데요, 좀 어렵죠. 고상하게 보이려고 좀 어렵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좀 있어 보이잖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정력, 뭔가 좀 있어 보여. 막 그러니까. 근데 원래 제가 사실 이제 설교를 한번 쓰면 한 3번 이상 고치거든요. 근데 원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제자의 믿음에서 사도의 믿음으로, 이게 설교의 원 제목이었어요. 제자는 뭐라는 거예요? 근데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하는?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거, 이거를 성경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데,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글러브. 따라서 다시, 믿음은 받는 겁니다. 글러브예요.
그러면 믿음이 받는 거라고 그러면 그 쉬운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믿음이 받는 거라면 믿음이 좋은 건 뭐예요? 잘 받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 받는 거라면 좋은 믿음은 뭐예요? 잘 받는 거죠. 믿음이 받는 거라면 강한 믿음은 뭐예요? 강한 것도 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던져도 커브를 던지든 160km 강속구를 던지든 슬라이더, 포크볼, 체인저 뭘 던지든지 포수가 척척척척척척 다 잘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강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거는 뭐냐?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읽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지내는 게 편하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지내는 게 편하세요? 당연히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지내는 게 편하죠. 왜냐하면 아 하면 오 할 수 있고 1 그러면 2, 3 이게 합이 착착 맞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요. 나만 돌보는 게 아니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지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하는 거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왜요? 잘 섬겨주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인 그 성향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죠. 불순종 그러면 왠지 막 죄 짓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왠지 우리는 순종하고 왠지 막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너도 한 숟갈 먹어볼래? 너도 이거 먹어볼래? 라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니까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잘 지낸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강한 건 뭐냐? 진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약한 사람도 잘 보듬을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품어가지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가지고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을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로 적용해서 대입해서 말을 바꿔보면 교회는 믿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수용성을 배우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받는 법, 이 사람 이웃과 남편과 아내와 콩깍지 씌었을 때는 멋져 보였는데 콩깍지가 벗어지고 나니까 발등을 찍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 너무 심하게 끄덕거리는데 황 집사님 너무 심하게 끄덕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김 집사님 안 오셔가지고 다행히 오셔도.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불편해하는 그 사람과도 잘 지내는 법, 그거를 배우는 것이 어디라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나하고 편한 사람만 잘 지내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믿음은 수용성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 그 사람들과도 어떻게 하면 잘 지내서 같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집단이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걸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용성을 배우는 곳입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중요해요? 물론 오늘 이제 이따 광고하겠지만 내일 모레 화요일이 초복 아닙니까? 그죠?
내일 모레 화요일이 초복이니까 초복을 맞아서 오늘 교회에서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좋죠. 요즘 막 저 TV에서 보면 삼계탕 막 15,000원, 16,000원 간다고 너무 비싸다고 그러는데 도움교회는 삼계탕도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교회 와서 삼계탕도 주니까 맛있게 먹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이렇게 끼리끼리만 잘 지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삼계탕 먹을 때 내 것도 좀 나눌 줄 알고, 그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듬어 주는 거,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밥 먹는 사람하고만 밥 먹지 말고 늘 앉는 자리에만 앉지 말고 어떻게 하세요? 좀 섞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좀 말로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게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만 붙잡고 나머지는 it's okay. 상관없어요. 사실 오늘 삼계탕을 주지만 오늘 삼계탕은 안 주고 콩나물국을 줘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 왜 대답을 안 하지? 오늘 삼계탕을 주지만 삼계탕 안 주고 왜 교회가 내일 모레가 초복인데 삼계탕을 주지 않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는 대로 우리는 다 맛있게 잘 먹습니다. 아멘. 왜 그럴 수 있냐고. 가장 중요한 것만 붙잡고 나머지 것은 뭐예요? 사소한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읽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나머지 것이 마치 무엇처럼 느껴졌다? 배설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딱 예로 들어 말한 게 그게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은요 거름밖에 쓸데가 없어요. 그죠? 밭에 뿌리는 거 외에는 쓸데가 없어요.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배설물을 꺼내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 될지 떨어질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이해관계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저 사람 만나서 편하냐 불편하냐, 이게 뭐예요? 합치냐 떨어지냐, 만나냐 안 만나냐,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준은 세상처럼 내가 편하냐, 이해관계, 그것을 교회는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힘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공통 분모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공통 분모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내 만족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나를 잘 만족시켜줘. 그게 아니라고요. 그 제가 일전에도 수요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소비자의 마음이에요. 소비자의 마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이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주냐, 저 성도가 나를 잘 만족시켜주냐, 그러면 합쳐요. 그리고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고 불편하게 해요. 그럼 떨어져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하나 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 되기가 좀처럼 힘든 곳입니다. 정당, 정치하는 정당 있잖아요. 정당은 당론이 같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극진보냐, 우리나라는 이 세 개 당으로 이루어졌죠. 각각의 정당에서 말하는 그 당론이 내 생각과 맞으면 그 당에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이해관계이기도 하지만 교회는요 공통 분모를 찾기가 어려워요. 남자와 여자가 모였죠.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있죠.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의 경제력이 다 다르고요, 성별이 다르고요, 학력 수준이 다 다르고요,
취미가 다르고요. 그리고 서로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카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카레 싫어하고. 근데 우리는 공통 분모를 찾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라고? 배설물이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남자고 내가 여자고, 또는 저 사람은 고학력자고 나는 저학력자고, 저 사람 돈이 많고 돈이 적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맥주감사절에 웰링턴 장군 말씀드렸지만, 그 석탄 광부들과 함께 구석지에서 웰링턴 장군이 예배하는데 수행원들이 어디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 장군이 와서 예배하는데 냄새나는 광부들이 옆에 있느냐고 쫓아내려고 수행원들이 그러니까 웰링턴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저들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뭐다? 죄인일 뿐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계탕 주는 것은 물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거 준다고 교회에 오고,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오고, 저 사람이 나하고 취미와 기호와 성향이 맞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같은 셀이 되고 같은 전도에 모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서로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수용력,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이 생각이 다름을 줄여갈 수 있는 조정력,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이거 못하면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자정력입니다. 자정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스스로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내 죄를 스스로 씻어내는 힘이에요. 자정력이에요. 교회가 자정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이합집산해가지고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맛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예요? 자정력이에요. 자정력.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정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는 마음이 그게 복이에요. 내가 이게 냄새가 나는구나, 내 몸에서 땀내가 나고 쉰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이라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치유받으니까, 그래야 씻어지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정력이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수용력이에요. 수용력. 그리고 다른 사람, 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중간에서 만나서 조절할 수 있는 것. 네 뜻이냐 내 뜻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서로의 생각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정력이에요. 자정력, 수용력, 조정력, 이게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세 가지 힘이에요. 교회에 와서 사실은 뭐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자정력, 수용력, 조정력,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힘들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힘들,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교회 생활 아무리 20년, 30년, 40년 해도 그거는 미숙한 거죠. 그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자정력, 수용력, 조정력 이것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어요. 내 만족,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여행 가고 싶은데,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나 이 옷 사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 목록 리스트에, 두 리스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가득히 써 있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방향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80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게 뭐예요? 자정력을 가질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믿음이 자라면서 수용력과 조정력이 같이 자라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고요. 이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없었는데 이제는 양보와 타협이 없는 그런 좁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람이. 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콩물국수에 설탕 넣어 먹어야 돼요? 소금 넣어 먹어야 돼요? 정답이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넣어 먹으면 돼요. 참고로 저는 설탕입니다. 저는 설탕을 넣는 정도가 아니고 부어 먹습니다. 고봉으로 한 4스푼 넣어야 돼요.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돼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요?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해 먹어. 저는 우리 전라도는 감자는 뭐예요? 소금이죠. 콩국수는 설탕이고 감자는 소금입니다. 우리 전라도는 그렇죠. 맞다 아닙니까? 경상도는 의외 먹습니까? 오키 집사님, 의외 먹습니까? 경상도는 반대 아닙니까? 감자는 설탕이에요? 오키 집사님 소금이에요? 네? 설탕입니까? 맞지? 경상도는 설탕 찍어 먹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전라도는 소금을 팍팍 찍어 묵어버려야지. 그런가? 그죠? 이거는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앞에다 그냥 원하는 거 드리면 돼요. 뭘 이걸 이렇게 먹냐, 저렇게 먹냐,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 주변에는요, 유흥업소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뜻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유흥업소다 보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전도하면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유흥업소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 중심으로 전도회를 조직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래서 자그마치 150명이 전도가 됐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150여 명의 업소 여성들이 전도가 돼서 새가족 교육을 마쳤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 뭐 해야 돼요? 셀로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새가족 교육을 마쳤는데 셀로 편성하려고 하니까 각 셀의 리더들이 다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업소 여성을 우리 이 셀에 보낼 수 있습니까? 이게 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아마 그 교회는 남자와 부부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부 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소 여성과 내 남편이 만나는 게 아내들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껄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 거부합니다. 어떻게 업소 여성을 우리 셀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다 난처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도할 때는 언제고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편성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업소 여성을 드릴 수 있느냐고. 정확히 그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대략적으로 약간의 선의는 베풀 수 있지만 동행할 수는 없다, 뭐 그런 고상한 심리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중요하고 크고 중요한 것은 내줄 수 없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고상한 심리, 이들이 가졌던 이 고상한 심리가요,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했던 주님을 비난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고상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요, 한편으로 내가 예배 빠지지 않는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한다, 교회 봉사 잘한다, 내가 하나님께 잘 때마다 시마다 잘 나온다, 이건 뭐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믿음을, 그죠? 믿음 받는 거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약한 자를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선이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시선이 넓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상급받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나를 넘어서 이웃을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안목을 가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다. 좋아요. 그러면 혹간에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내 것을 나눠주고 살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없나요? 나는 내 인생은 없나요? 나는 무슨 재미로 사나요? 맨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시키지 않죠. 맨날 교회 와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없나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이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되게 곤란하시죠. 왠지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근데 정리해 드릴게요. 이 마음이 나쁜 마음 아닙니다. 네? 나는 내 인생은 없나요? 라는 이 마음이 나쁜 마음 아니에요. 바꾸어 말하면 이 마음이 나도 내 몸도 내 인생도 좀 챙기고 싶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기는 뭐냐면, 이기, 몸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이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나쁜 거예요? 이기주의가 나쁜 거예요. 이기와 이기주의를 혼돈하면 안 돼요. 이기가 한쪽으로 확 쏠려버릴 때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된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된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은 내 몸을 살피는 좋은 생각입니다. 이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기주의는 그렇게 나만 밥 먹고 나만 물 먹고 나만 쉬고 너는 쉬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필요합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밥상을 찾아 먹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상 걷어차는 게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 밥상 양보하는 것도 그렇게 신실한 게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일을 하죠. 좋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정력이 없어요. 수용력이 없어요. 조정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특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뭔가 이렇게 비리와 연결이 되니까 이 특권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특권은 좋은 겁니다. 특별한 권리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직책이 갖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 그게 뭐냐면 특권이에요. 근데 특권이 남발되거나 특권 의식에 빠지면 그게 나쁜 거예요. 특권 의식은 뭐예요? 그 특권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 그게 뭐예요? 특권 의식이에요. 특권 남발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만 그 권리를 쓰는 거예요. 그 권한을, 그 특별한 권한을 그 직책에서 해야 될 모든 보편타당한 그 직무를 감당하는 데 쓰면 그런 특권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쓰면 그 특권 남발이 되는 거고, 나만
그 특권을 나에게만 쓰면 그 특권 의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권세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권위도 좋은 거예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고 그 직책에 합당할 존경받아야 되는 그 권한, 그런 게 권위거든요. 근데 권위 의식에 빠지면 그게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잠수 신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잠수를 오래 하더라도 그게 신기록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기록이 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잠수하러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기술이든지 어떤 이론이든지 들어갔으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넓은 안목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특권에 빠져버리고 이기에 빠져버리고 권위에 빠져버리면 권위주의가 되고 특권 의식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그 특권이 좋은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선민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은 만민을 위한 택함이었어요. 열방을 위한 택함이었는데, 그 특권을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특권 의식에 빠졌죠. 그래서 오히려 그 특권이 꽃을 피운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중 얼마가 꺾였다, 그 가지가 꺾였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사명으로 받아야 돼요. 특권을 사명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근데 그 특권을 나를 위해서 쓰거나 내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특권 남용이 되고 나쁜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이 없습니까? 그 생각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몸을 살피고 나도 복 받고 싶다라는 말이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도 복 받고 싶습니다. 나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복을 가두어 놓고 나만 쓰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넘쳐 흘러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딱 한마디만 들으면, 쉬운 말로 하나만은,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한 숟갈만 덜 먹으면 행복해진다. 건강도요, 한 숟갈 더 먹느냐 덜 먹느냐 그 차이거든요. 한 숟갈 덜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배가 들어가요. 한 숟갈 더 먹으면 배가 나와요. 더부룩해지고.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갖는다, 받는다는 것도 내가 조금만 덜 받으면 돼요. 내가 받은 거 조금만 나누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기부한다 그러죠. 내가 받은 것을 조금만 어려운 사람에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복돼요. 근데 내가 받고 더 받고 싶어, 조금 더 받고 싶어서 움켜쥐잖아요. 신내나요. 그래서 보세요.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마치 복은요, 모래알과 같아요. 복은 모래알과 같아서 움켜진다고 움켜지는 게 아니에요.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주르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탈한 인생이 돼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움켜쥐었는데 뭐야?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남은 건 뭐야? 라고 허망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누면 뭐예요? 그게 종자씨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이 나오는 그냥 어떤 관념, 그냥 허투루 늘 목사님들이 그냥 어느 교회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저는 우리 동국교회 성도님들이 실제로 처음 했으면 좋겠어. 심어보세요. 그걸 심어보시고 심는 데에서 올라오는 그 열매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 마음을 많이 모아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힘든 공사도 이렇게 척척 이렇게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무심양면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공사한다 하니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점점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주방 공사가 끝났는데요. 오늘 한번 삼계탕 드시면서 변화된 주방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시설 이슈가 되게 큰 교회인데 이 시설 이슈가 이제 끝이 좀 보여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조금 희생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그 나누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그 인생을 바꿔가시는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